저를 혹시 본 적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네네네. 내려주시고, 처음 보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처음 본다. 처음 본다. 네네네. 내려주십시오. 네, 처음 본 분들이 많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임영규고요. 직업은 목사입니다. 직업이 뭐냐는 이야기를 항상 듣습니다. 카페 가서 서 있으면 저한테 와서 사장님 라떼 주세요 그러고요. 또 옷가게 가서 서 있으면 저한테 와서 사장님 옷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고요. 어디 가면은 목사님 요새는 이제 청년 집회 가면 바버샵 사장님 같이 생겼어요. 그 얘기 엄청 듣고, 어디 갔더니 목사님 그 문신하는 타투이스트 같이 생겼다라는 얘기도 듣고,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는 이제 선교하는 교회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선교 갔던 그 대만 선교 그 선교지 선교사님하고 그다음에 필리핀 선교지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이제 방문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반팔 셔츠 이렇게 입고서 이렇게 서 있었더니 저보고 자기보다 더 선교사 같이 생겼다고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청소년 청년 사역만 하다가 한 10여 년 하다가 8년 전에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이제 인스타그램 켜면 뻔질나게 나오는 성수동, 거기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는 이름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임영규 목사입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 그리고 내일 금요일 오후 저녁, 그리고 토요일 오후 저녁 5번, 3일이지만 5번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경계를 넘어서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경계를 넘어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딸이 이제 제 딸이 둘이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하고 이제 3학년짜리 딸을 둘 키우는데, 학교에 이렇게 탐방 가 보니까 책상이 1인용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들만 해도 아니 목사님 다 모든 책상은 1인용 아닙니까? 아니요, 저 때는 책상이 2인용 책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책상을 둘이서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짝이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짝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맨 뒤에 있는 장난 많이 치고 이렇게 짐승 같은 남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남자 짝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4학년인가 5학년 때인가 한 여자아이랑 짝이 되었더니 그 아이가 저를 보고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짝이 이제 둘이서 같이 책상을 썼었어요. 근데 짝이 됐는데 이제 동성끼리 쓰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이성끼리 쓸 경우에는 그 이제 약간 미묘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나 이런 걸 가지고서 책상을 이렇게 2등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중간을 놓고서 거기에다가 사인펜 또는 심지어는 조금 우악스러웠죠. 이렇게 커터칼 같은 걸로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선을 이렇게 싹 그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 넘어오면 다 내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짝이 생기면은 선을 긋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이 나한테 유리하냐 너한테 유리하냐 이 갈등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지우개 같은 거 넘어가면은 막 빼앗기도 하고 연필도 빼앗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그때 그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선을 긋는 것은 죄인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선을 긋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영화 기생충 같은 경우도 이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 안에 있는 어떤 계층과 계급에 대한 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 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나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선을 긋는 것은 이 죄인의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을 긋는 기원은 창세기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떼어서, 아담이 잘 때 갈비뼈를 떼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한 사람에게서 갈비뼈를 떼어서 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죽을 때까지 살게 하신 게 결혼 제도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결혼관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 영원히, 이게 성경적 결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담이에요. 근데 갈비뼈를 뗐어요. 그래서 딱 보고서 처음에 꼬실 때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로맨틱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그냥 로맨틱하게 꼬시려고 한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왜냐면 너는 나에게 남이 아니야. 넌 나에게 또 다른 나야. 왜냐면 내 갈비뼈를 떼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남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인데 둘이 되었고, 이 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야. 넌 나에게 남이 아니야. 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꼬셔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아담이었는데 혼자 이제 내가 아담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내가 하와 이렇게 이브랑 하와랑 그러니까 한 여자죠. 그러니까 하와랑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하와가 잘 때 집 이제 동굴이었겠죠. 집에 이렇게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말을 걸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저 여자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 여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저에게 외로웠는데 여자를 선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살아볼게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 같았으면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대답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갈비뼈로 만들었어. 진짜요? 제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네 갈비뼈로 만들었어. 저 같았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전 갈비뼈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갈비뼈 필요 없어요. 왜 여자 한 명만 만드시나요? 하나님, 여자 많이 만들어주세요. 저 갈비뼈 필요 없어요. 연체동물로 살아도 돼요. 그럼 만약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다면 갈비뼈 한 10개 빼가지고서 여자 10명 만들면 촌락을 만드는 건 순식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 죽을 때까지 충실하게 하신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비뼈를 떼어서 한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서 원래는 하나였는데 둘이 됐다가 다시 하나가 되죠. 근데 여기에 뭐가 개입됩니까? 죄가 개입됩니다. 원래 선악과를 누가 먼저 먹었습니까? 여자가 먼저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여자에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남자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연대 책임, 너도 같이 그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거 선악과 줘가지고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너 그거 왜 먹었어? 어쩌자고 먹었어? 그랬으면 참고로 저는 약간 남성성 과잉이에요. 그래서 저는 테토입니다. 애견남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같은 테토남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야 어쩌자고 선악과 먹었어? 그럼 바로 하나님 제 여자 건들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먹은 건 잘못이죠. 회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여자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갔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어쩌라고 그거 먹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 형이 굉장히 비겁하게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넌 나에게 남이 아니야. 넌 나에게 또 다른 나야. 처음에 꼬실 땐 그렇게 해놓고 죄 지었더니 저 여자. 그래서 영어 버전에서는요, that woman. 저 여자.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저 여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랑해서 하나였는데 죄가 들어왔더니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선이 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긋는 것은 죄인의 속성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음에 대한 설교를 제가 이번에 할 거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목사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전제 조건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인간 최초에 출현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사람은 아담입니다. 최초로 출현한 사람이 최초의 사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류 최초에 출현한 사람은 아담인데 최초의 사망자는 누구입니까? 그 아들, 형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인류 최초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고사입니다. 게다가 형이 동생을 때려 죽어서 죽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을 볼 때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거 우리는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일 수 있지? 이거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형제가 치고받고 싸울 수 있지만 죽이는 거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죽은 다음에 대화를 살펴보시면 왜 죽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선이 그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나한테 물으십니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형 가인에게서 아벨이라는 동생에게는 선이 그어져 있어서, 선이 그어져 있으면 이 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것을 위협하는 인간인 거죠. 내 것을 빼앗는 인간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형제지간에 우애가 좋으십니까? 다행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형제, 남매, 자매, 형제지간의 사이가 좋은 데는 이유가 또 하나가 숨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애석하게도 당신의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요, 저는 실제로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가진 부모님을 둔 형제가 왼수로 지내는 것들을 전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관찰했습니다. 왜요? 내가 이걸 다 갖고 싶은데 내가 이때부터는 형제가 아니라 선 바깥에 있는 인간, 이 인간은 내 것을 빼앗으려는 인간, 선 바깥에 있는 놈이 내 것을 위협하니까 그 사람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에게 있어서 아벨은 선 바깥에 있는 인간, 내 것을 위협하니까 때려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죽인 게 아니라 선 바깥에서 내 것을 위협하는 사람을 제거한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긋는 것은 죄인에게 있는 속성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선을 긋고 있습니까? 아까 저는 역시 한성교회 오면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청년들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 더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긋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헌금은 하지 않습니까? 여긴 내 돈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 땐 뜨겁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연애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인간관계, 내가 내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건 내 겁니다. 이건 선 안에 있는 건 내 겁니다. 하나님, 여긴 침범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을 긋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별빛만한 11조라면 하나님이 달빛만큼 주시고, 달빛만한 11조라면 하나님이 태양 같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11조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돈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놀라운 복을 베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불구하고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내 돈도 내 돈, 네 돈도 내 돈. 그 최민수 씨 부인이 보니까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야. 근데 저는 이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돈에 대한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 돈이야.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야. 그런 가운데 아닙니다. 내 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헌금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서비스를 드리면, 그걸 예배를 하지 않으면 찝찝하니까 예배 드리고 월화수목 금요일은 선 긋고, 이건 내 시간이에요. 내 삶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일주일의 중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먼저 그 선을 넘어오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서 선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와 형제들 사이에 선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형제와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서 선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혈연 가족에게만 선을 지웠죠. 저 아마 여러분들은 집에서는 아마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집에서는 내가 그냥 방구도 북북 껴도 되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집에서는 최소한의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친구들에게는 조금 더 선을 그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는 조금 더 선을 그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친구들과 교회와 가정으로 넘어가서 이제 직장에 가면 조금 더 굵은 선, 볼드체로 선을 긋기 시작하고, 남의 나라 사람들, 나랑 인종이 다르거나 그러면 나는 2겹, 3겹 선을 긋고 어쩌면 미워하고 그들이 내 것을 위협하거나 불안해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을 더 굵게 긋는 것은 죄인의 속성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선을 서서히 지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선 바깥에 있는 한 불쌍한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아마 이제 여러분 특히 한성교회 청년 정도 되시면 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설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없으실 것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으로 오셨던 이스라엘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개였습니다. 인간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선 바깥에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나 사마리아로 가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이 턱이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갈릴리가 제 이마라고 한다면 사마리아는 코입니다. 그럼 제가 턱에서 코까지 그냥 쭉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밟기가 싫어서 돌아갔었습니다. 그 땅을 밟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굉장히 보수적인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사는 그 어떤 스트릿에 가면은요, 무릎이 깨지는 거리라는 별명을 가진 길이 있대요. 무릎이 깨지는 거리. 왜 무릎이 깨지는 거리냐면요, 지금도 굉장히 보수적인 유대교 신앙을 가진 유대교 남자들은 이방인을 보거나 여자를 보면 눈이 부정탄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여자가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 눈을 감고 걸어가다가 자빠지면 무릎이 깨져서 무릎이 깨지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죽했겠습니까? 사마리아는 인간이 가는 땅이 아닌 겁니다. 근데 아까 읽었던 말씀 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이거는 예수님의 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이건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원어에 보면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이 대사에는 신적인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야 가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얘들아 가자. 가시죠. 근데 나 사마리아로 지나서 갈 거야. 나 사마리아 뚫고 갈 거야. 제자들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베드로 같은 형님은 다혈질이기 때문에 막 들어 누워서 주님 못 갑니다. 나를 밟고 가십시오.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는지라, 예수님이 밟고 간 겁니다. 주님, 난 사마리아 사람 쳐다보지 못합니다. 눈이 부정탑니다. 난 못 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못 갑니다. 눈에다가 흙 뿌리시고 간 겁니다. 니네 안 가면 난 혼자 간다.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는지라, 신적인 의지. 니네가 뭐라고 해도 한 놈도 안 따라도 난 무조건 간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서 사마리아를 간 겁니다. 거기 왜 갔습니까? 그 사마리아에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이제 딱 가가지고서 수가성에 간 다음에 우물가에 갔는데 그때가 6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미드나잇, 자정이 제로의 시간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침 6시가 제로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6시라고 하면은 점심 먹는 점심시간이 6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딱 생각해보면 점심시간 되면 예수님도 배고프겠죠. 제자들도 배고프겠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근처에 있는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앉아가지고서 야 배고파 라고 한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뭐 어쩌라고요? 배고프다고, 먹을 거 가지고 오라고. 예? 여기서 먹을 걸 어떻게 가지고 가요? 저기 수가성 있잖아. 예? 수가성 가라고? 주님 빨리 그냥 사마리아 난 지나가고 싶어요. 휴게소 안 들리고 그냥 패스하고 싶다고요. 좀 굶으세요. 40일도 금식하셨었잖아요. 나 배고파. 나 오늘 금식 안 할 거야. 수가성 가서 먹을 거 가지고 와.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딜해서 먹을 거 가지고 옵니까? 어떻게 내가 구걸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빵 달라고 합니까? 나 못합니다. 예수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세요. 막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 다 쫓아낸 겁니다. 당장 꺼져. 다 나가. 그래서 다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근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가 우물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 다 쫓아내고, 제자들 다 물려내놓고 밥 먹을 거 가지고 오라는데 다 쫓아낸 다음에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한 여인이 항아리를 들어매고서 막 걸어오는 겁니다. 그 여인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인도 유대인에게는 선 바깥에 있는 존재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 수가성에게서도 모든 사람에게 소외받고 고립되고 혐오를 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남편이 다섯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다섯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때는 여자가 주도적으로 이혼할 수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5번 버림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번 정도 버림받았는데 4번째 남자가 그 여자랑 살려고 했었을 때는 이 3번의 파혼과 버림받음을 넘어설 만한 어떤 이 여자에게도 어떤 매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추정하건대 아마 여성으로서 굉장히 큰 성적 매력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5번째 버림받았는데 6번째 남자가 또 동거하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버림받다가 보면은요, 나중에는 속에 독이 가득 차게 됩니다. 게다가 그냥 남자에게만 버림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도 그냥 현대 사회에서도 이혼 2번, 3번, 4번 넘어가면 아마 저는 참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아픕니다. 예수님은 5번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제가 담임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5번 이혼한 사람 올 수 있을까? 5번 이혼한 사람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사랑받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선 지어주고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함께 잘 지내봅시다, 어차피 나도 은혜 받아서 삽니다, 우리 교회에서 과연 그렇게 지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저도 마음 한켠이 참 아픕니다. 그렇게 쉽게 지낼 수 없을 것 같은 슬픈 예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도 그런데 수가성에서 오죽했겠습니까? 남자에게만 버림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버림받다가 보면은요, 왜 점심에 물 뜨러 왔겠습니까? 아침에 물 뜨러 가면 그 모든 동네에 있는 여자들이 다 혐오했기 때문입니다. 왜?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이성과의 관계가 계속 깨지고 또 시도하고 깨지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여러 번 붙다가 보면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차마 붙일 수 없는 혐오의 단어들을 붙이게 됩니다. 제가 그 단어를 여기다 다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아니면 연애나 결혼과 이혼이 반복된 사람에겐 굉장히 혐오에 대한 개념들이 따라붙는다, 레테르 같이 따라붙는다는 건 우리 모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여자는 남편 잡아먹는 여자야,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야, 더러운 여자야. 그러니까 아침에 물 못 뜨는 겁니다. 나중에 아마 가족들도 소외했을 겁니다. 엄마가 너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아빠가 너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나가, 너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 이 여자는 버림받았는데 이 여자 속에 뭔가 문제가 있겠지라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이 그어져서 그 끝에 밀려난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더란 것입니다. 그 여인이 저쪽에서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점심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들어 지금 걸어오고 있더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처음에 얘기하시냐면요, 물을 좀 달라. 7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7절 화면 나오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오니까 와서 이제 막 항아리에다 놓고서 물 뜨려고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한 이 물을 좀 달라라는 대사를 너무 막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보니까 사람들 되게 오해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발이 땅에 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머니 저 물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 그렇게 했죠. 아주머니 저 뭐 물 좀 주세요, 저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여기 지금 한성교회가 점심에, 주일날 점심에 밥을 주신지 안 주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디 가서 이렇게 권사님들이 이렇게 밥해서 밥을 주실 때, 수련회나 막 이런 데서 밥을 주실 때, 밥 먹을 때 권사님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집사님 내가 침이 목마르다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집사님 물 주세요, 권사님 뭐 음료수 주세요, 밥 주세요, 아 맛있네요 뭐 이러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좀 주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아니면 밤에 집회 다 끝난 다음에 요한복음 4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은 굉장히 다정하게 말을 건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까칠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물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이게 진짜 까칠한 건 물을 안 주고 이렇게 얘기했단 겁니다. 아니 나 같으면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물 드리면서 막 예수님 물 마실 때 근데 희한하네요 아저씨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이게 수순이잖아요. 근데 물 안 주고 더럽고 치사하잖아요. 물 안 주고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달라고 했다면 내가 너한테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물 달라는데 뭐 그거 가지고 나 같았으면 줬겠구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사마리아인이 바가지도 없는 주제에 무슨 수로 물을 준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은 다정하게 말을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말에 대해서 말로 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을 하셨는데 상처가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을 했는데 상처가 나갑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 마음 아픈 점은 뭐냐면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상처로 대답합니다. 말을 건넸는데 상처로 반응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뭐 10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 예배가 마치고 나면 주일날 같이 이제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동그란 쟁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같이 밥 퍼고 반찬 퍼가지고 먹는데 어느 날 제육볶음이 나왔대요. 제육볶음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 좋은 교회의 기준은 제육볶음 나오는 교회예요. 진짜 좋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점심에 이제 제육볶음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쭉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밥을 퍼고 있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밥을 푸는데 밥은 이만큼 푸고 김치 많이 푸고 고기는 조금 펐대요. 밥을 많이 푸고 김치 많이 푸고 고기는 요만큼 펐대요. 그랬더니 국을 퍼서 나눠주시는 집사님이 그 밥만 많이 푼 집사님한테 고기 조금 푼 집사님한테 아니 집사님 어쩌자고 이렇게 밥만 많이 펐어요. 어쩌자고 이렇게 김치만 많이 펐대? 라고 했대요. 여러분 어쩌자고 이렇게 밥만 많이 펐대? 무슨 뜻인가요? 고기 먹어야지. 난 우리 집사님 고기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잖아요. 아니 어쩌자고 이 집사님 이렇게 김치만 많이 펐대? 라고 했더니 그 여자 집사님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이걸 집어 던지면서 왜? 난 김치도 먹으면 안 되냐?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상처가 많으면 말을 했는데 상처가 반응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말을 건넸습니다. 근데 뭐로 반응합니까? 남자에게 버림받은 상처로 반응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상처의 감옥에 갇혀 계신 분 계십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상처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해방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그 배설물 같은 가시들을 다 받으십니다. 저 같았었으면 왜 물도 안 준대? 막 상처 갖다가 막 그러면은 안 되겠다. 야 천사들 한 10명만 내려와. 야 뭐 날카로운 거 좀 들고 와라. 그럼 후드로 패든지 본때를 보여주든지 눈 잠깐만 감아봐. 또 지옥불 보여주고 막. 네가 내가 누군지 모르구나. 눈 좀 감아봐라. 그러면 이제 지옥을 막 4D로 체험시켜주고 막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러면서 막 그래서 내가 바로 그니라 막 그렇게 하고.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고귀하신 분께서 그 모든 사람에게 소외당하고 외면당한 상처투성이 선 바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배설물을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녀를 구원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길에서 스피커에서 옛날에는 이제 레코드샵이 있어서 스피커에서 어떤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음악을 막 듣다가 막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와, 이 노래에 진짜 복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구나. 진짜 막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 가사에 남겨 있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 감격하고 진짜로 그 노래 들으면서 거기서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야, 진짜 이건 복음은 그대로 노래해 주는 거구나. 제가 그 노래 가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 드릴게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 짜라짜라 짠짠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게 박상철 씨가 부른 무조건이라는 노래입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그런 사랑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연애하시는 분들 계시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결혼해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근데 무조건적인 헌신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사랑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그런 사랑,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내가 너에게 내 사랑을 알려줄 수 있다면 난 죽어도 좋아 라는 사랑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는 선만 넘어갔습니까? 아니요. 당신을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당신이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다 넘어갔습니다. 당신이 설치한 장애물과 당신이 세운 그 굳건한 성벽을 다 뛰어넘어 들어와서, 그래서 온몸이 찢어지고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surrender, 항복한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 선 그어놓고 아무도 못 오게 하면서 이게 나를 지킬 줄 알았는데 난 이것 때문에 너무 외로웠거든요. 이게 나를 지켜준다고, 나는 이 벽, 내가 세운, 나한테 침범하지 마, 이 선 넘어오지 마, 나를 공격하지 마, 높은 성벽을 세우면 나는 이게 날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게 나를 라푼젤같이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넘어오지 못했는데 주님,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이 벽을 넘어오셔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사랑한다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그 선을 넘어오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 선을 넘어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선을 넘어오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28절 말씀 화면을 보여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소외하고 선 그어놓고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죽여버리니까 너 선 넘지 마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과감하게 그 선을 침범해 들어가셔서 끌어안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잘 먹고 잘 살았더래요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마을을 향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놀라운 겁니다. 왜요, 여러분? 물동이는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지만 그래도 오늘 먹고 살려고 직장에 가는 겁니다. 우리 팀장이 나 싫어하는데, 왜 내 회사 동료들이 나 따돌리는데, 내 월급 이제 그지 같은데, 내 손님이 클라이언트가 나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더럽고 치사해도 먹고 살려니 열심히 꾸역꾸역 그래도 내가 먹고 사는 그 자리를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물동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고 자존심을 버리고, 먹고 살려고 수치를 견뎌내고, 먹고 살려고 선 바꿔서서 외면당해도 그냥 그래 뭐 사는 게 그런 거지, 이번 주에 로또나 하나 사야겠다. 근데 그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를 소외한 사람들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처음에 우물가로 올 때에는 얼굴이 잿빛이었을 겁니다. 먹고 살려니 내가 이러고 앉았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 선과 벽을 부수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자마자 그녀가 동네로 달려갈 때 표정이 어땠을까요? 환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을 얻은 사람. 아마 그녀는 세 번째 남자에게 버림받았었을 때 네 번째 남자를 만나면서 이 남자는 그래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네 번째 남자에게 버림받았었을 때 내가
불행한 건 좋은 남자를 못 만나서 그래. 5번째 남자, 이 남자는 나를 그래도 진짜 행복하게 해줄 거야. 여러분 무엇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진짜 취업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취업만 하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대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취준생들, 아마 여러분들 이직자들, 취업만 되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취업이 되면 뭐가 그렇게 괜찮습니까? 그냥 취업하면 직장인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직장인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취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문의 1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희 교회도 보니까,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 쭉 보니까 막 취업하기 전에는 진짜 취업, 제 꿈은 취업입니다, 제 비전은 취업입니다, 주님 저를 취업시켜주세요, 취업시켜주세요. 취업하자마자 새로운 꿈이 생겨요. 이 직장을 때려치고 싶다는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취업하고 싶어요, 들어가면 때려치고 싶어요, 또 때려치면 들어가고 싶어요, 때려치고 싶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가 가지 말아야 될 길, 자영업자의 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스타트업이 되거나 뭐 자영업자가 되면, 저희 교회도 자영업자들이나 스타트업 대표들 이제 계시는데, 여러분 자영업자나 스타트업 대표들은 기도가 달라요. 너무 경건해요. 주님, 나만 죽을 수 없습니다. 어서 오셔서 심판해 주십시오. 마라나타, 어서 오셔서. 대표들은 다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뭐 누굴 죽여주세요, 이 아니요, 오셔서 심판하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취업에 안 될 땐 취업하면 되겠지. 들어갔더니 별거 없잖아요. 연애를 안 할 때 연애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솔로 때가 훨씬 더 편안한 겁니다. 솔로가 훨씬 편합니다. 연애하면 진짜 힘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 이게 녹화되죠? 결혼하면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참고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 살지 않습니까? 그럼 내 집이라는 공간에 내가 죄인 혼자 살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그 공간에 죄인이 둘이 삽니다. 죄인이 둘이 한 공간에 있으면 거기를 감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독방에 신종죄수가 하나가 더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불행한 건 더 좋은 남자를 못 만나서 그래.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언제나 내 욕망은 나를 소외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취업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안 돼도 힘들고, 연애를 하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조금 더 돈을 벌면,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런 것으로 인생이 만족이 안 됩니다. 왜요? 그게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는 길이 보이지 않는 내 삶 가운데 유일한 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답이 나지 않는 노답 인생 가운데 진리란 영원한 답이란 뜻입니다. 그는 진리 되십니다. 그는 삶이 살만하지 않은 내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비로소, 내가 그 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비로소, 내가 그 진리를 붙들 때 비로소, 내가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 비로소,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들을 난 찾았습니다. 나는 그 길을 찾았습니다. 난 그 답, 진리를 찾았습니다. 내가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로 집어 던지고 마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막 마을을 달려가서 나갈 때,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진짜 저는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원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수가성이란 어떤 동네입니까? 나를 향해서 혐오하는 시선,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 시선. 왜 여러분들도 섬 바깥에서 어떤 굴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취업이나 입시에 실패했어요. 당신은 떨어졌습니다. 군대에 들어갈 때 이렇게 선 그어놓고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이거 꺾어 들어가면 조교들이 박박 굴립니다. 그때 느끼는 어떤 무서움, 두려움, 공포감.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가족, 아내, 남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진짜 죽을 때까지 같이 하고 싶은데, 수술할 때 병실에는 그 사람 혼자 들어갑니다. 문 닫히면 난 그 선 바깥에서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출이 안 될 때 내가 느끼는 그 굴욕감, 당신은 조건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선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느끼는 어떤 경멸의 시선, 굴욕의 시선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걸 느낀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늘 나를 사람 이하 취급, 그렇게 취급하는데 그게 뻔할 텐데 그 사람들 향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요? 더 이상 그들이 나를 째려보고 경멸하는 게 더 이상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녀 가슴 속에 있었던 그 짙은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는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여러분이 살면서 상처받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서 채워질 때 니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나 상관없다. 니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난 아무 상관없다. 다윗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천만이 나를 둘러친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니까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에 집어 던지고 마을을 향해서 갈 때에는 막 환희의 벅찬 표정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수가성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이야기 나누고서 놀다가 저쪽에서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막 오는데 뭐야 미친 거야? 근데 갑자기 막 달려왔는데 누굽니까? 남편이 다섯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뭔가 알 수 없는 환희의 찬 표정으로 달려오면 겁나 무섭겠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회사나 학교나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왼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가 막 나 향해서 형규야 하면서 이게 뭘 잘못 처먹었나, 이게 왜 이래? 그럼 나 같아도 얼어붙고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아마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이거 제정신 아니잖아. 예, 맞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미쳤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29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요?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남자도 나에게 구원이 되지 못했는데, 내가 살면서 난 이것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텐데 그거로 내가 만족이 안 됐는데,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 저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저는 뭐 젊었을 때도 그렇지만 사실 저는 목사로서 저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데, 참 부끄럽게도 저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만 잘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제가 저를 사랑하는 게 잘 안 되던데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자책, 자괴감, 이걸 견뎌내는 게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난 왜 이 모양이지? 형규야, 너 왜 이거 못하지? 너 왜 이것밖에 안 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안 되는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게 저에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르겠어요. 나에 대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요? 그 놀라운 사랑에 취했고 그 놀라운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미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에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에 미쳤는데, 여러분 주변을 조금만 잘 돌아보십시오. 사람은 어딘가에 무언가에는 미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그 나를 미치게 하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세계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은 돈을 중심으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전, 하이닉스, 하루 종일 삼전, 닉스 못 산 사람은 닉스통, 아파요, 괴로워요, 주님 왜 음성 안 주셨어요? 그때 비트코인 샀어야 됐는데, 그 사람은 지금 삼전과 닉스, 돈 중심으로 세계관이 구성되는 겁니다. 돈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아마 지금 월드컵 중심으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흥명보는 금기어입니다. 그 단어를 자꾸 이야기하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연애를 하지 않습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중심으로 세상이 재구성됩니다. 취업하지 않습니까? 회사를 중심으로 세상이 구성됩니다. 어떤 사람이 취미에 미치지 않습니까? 취미를 중심으로 세상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은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날까지 낚시 가는 사람들 전 숱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언가에 미쳐 있으면 그 미쳐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세상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세상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끌어내리는 이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그 마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요? 그녀의 심장 가장 깊숙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니들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나 상관없어. 내가 그분을 만났어. 그 사랑이 내게 있어. 사마리아 여인의 마지막은 그 여인이 마을을 향해서 달려들어가면서 끝납니다. 근데 그 마을은 나를 밀어내던 선인데 주님의 사랑이 그 선을 지우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의 선을 사마리아 여인이 스스로 지웠습니다. 나를 향해서 혐오하던 사람들에 대한 그 선을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원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선을 긋고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한성교회 주제 위파서블 4만 킬로 그래서 야 4만 킬로는 너무 뻥이 센 거 아닌가. 무슨 4만 킬로 지구 처음에는 과한데. 네 여러분 맞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한민국, 일본이랑 중국 안 돼, 한국, 남한. 아니요, 땅끝까지. 너는 넘어가야 된다. 너는 산을, 강을, 바다를, 인종을, 모든 걸 넘어서 땅끝까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선을 지우고 넘어가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을 지우고 넘어가기 위해서 고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 내 앞에 누군가가 선을 그으면 그 선을 지우거나 그 선을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사서 고생을 하고 내 돈을 쓰고 내 재능을 쓰고 내 열정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성교회도 그러겠지만 저희 교회는 1년 내내 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선교를 모집을 하거나 선교를 준비하고 있거나 선교팀이 가 있거나 1년 내내 선교합니다. 작년에 5월 달에 필리핀 선교를 갔습니다. 그 쓰레기 마을이랑 무덤 마을로 한 20여 명이 갔었어요. 갔다 와서 한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너무 말끔하게 잘생긴 형제인데 그 형제가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여자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때 그 여자친구 데리고서 선교를 갔고 갔다 와서 선교팀에서 너무너무 사랑받다가 회심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결혼해서 제가 주례를 했어요. 근데 그 남자 형제가 필리핀 선교 마을에 이 형제도 처음 선교 간 거예요. 선교를 딱 갔는데 그 쓰레기 마을이었어요. 쓰레기 마을에 갔는데 쓰레기 마을이니까 그 낡은 폐허 같은 뭐 빌딩이라고 할 수가 없죠. 건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건물들이 쫙 있는데 쓰레기 물이 발목까지 차 있대요. 그러니까 쓰레기물이 여기저기 막 고여 있을 거 아니에요. 악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안 밟으려고 이렇게 까치발로 이렇게 막 이러고서 갔던 거예요. 막 개걸음으로 막 벽에 붙어가지고서 막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선교팀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유치원 애들, 초딩들, 꼬뱅이들이 한 5-6명이 막 달려왔대요. 그 쓰레기물을 첨벙 하면서 막 달려와서 이 형제 얼굴 하얗고 누가 봐도 진짜 완전 도련님 같이 되게 잘생겼거든요. 이 형제한테 꼬맹이 하나, 남자애 하나가 와락 안겼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그 쓰레기물 안 밟으려고 요러고 가는데 저쪽에서 맑은 눈을 한 아이들이, 선교제 가시면 알지 않습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눈이 맑습니다. 그 아이들이 막 첨벙 와가지고도 와락 안기는 순간 이 형제가 알았대요. 아, 이게 쓰레기가 아니라 내가 쓰레기구나. 순간 알았대요. 아, 이 악취나는 쓰레기 마을이 더러운 게 아니라 더러운 건 내 속에 있는 거구나. 순간 뭘 회개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쓰레기구나. 내가 더럽구나. 얘는 눈이 이렇게 깨끗한데 맑은데 얘는 이렇게 행복하게 웃는데. 그래서 지도 그냥 막 들어가서 첨벙하면서 막 끌어안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해주고 섬겨주고 거기서 같이 밥을 먹고 또 무덤 마을 가서 선교하고 그렇게 선교를 다 끝내고 돌아오는데 그
저 담당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공항에 갔는데 이 남자 형제가 구석에서 혼자 막 서럽게 울더래요. 막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 담당 목사님이 가셔서, 아니, 형제 왜 울어요? 야, 너 왜 울어? 너 뭐 여기서 뭐 상처받았어? 왜 울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막 울다가 눈물을 머금고서 이렇게 고개를 들더니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저 이제 한국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저 이제 한국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야? 저는 서울에서 그냥 괜찮은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괜찮은 대학 나와서 취업해서 사는데, 교회에서 선교 가야 된다고 해서 의미랑 가치 있는 일을 저도 해보고 싶어서 왔는데, 세상에 이런 데서 사는 사람이 있는 줄 몰랐고, 자기 쭉 얘기하면서 진짜 더럽고 추한 게 내 속에 있다는 걸 저 이제 알았고, 그 나는 이제 도시로, 내가 살고 있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서울이라는 이 대도시로 돌아가게 될 텐데, 내가 이걸 몰랐다면 상관없는데 내가 이걸 경험했는데,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저 이제 한국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는 말이 제 마음에 너무너무 크게 왔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는 이야기 처음 듣는 분 계세요? 없어요? 아마 이청년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늘 하는 겁니다. 나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늘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할 때 어디를 보면서 질문하는지 아세요? 위에를 보면서 합니다. 야, 뭐 그렇게 취업했대. 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야, 누구 차 바꿨대. 외제차 샀대. 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야, 결혼했대. 근데 집이 겁나 좋대. 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한국에서, 나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 우린 늘 위에 보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선교지, 대한민국과 필리핀이라는 바다를 넘어가서 선을 지우고, 쓰레기 마을이라는 내 청결과 위생의 선을 지우고,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열정을 쓰고 넘어갔더니 뭘 경험했습니까? 진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질문을 항상 위에 보면서 했는데, 처음으로 아래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한 말 중에 욕망은 상향성, 소명은 하향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욕망은 상향성. 아,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내 위에 있는 놈들이 선 그어놓고 나 안 된대요. 아,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 저 사람들 너무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 저 사람들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 근데 가진 사람들은 나한테 선 그어놓고 넌 조건이 안 된대요. 넌 학벌이 안 된대요. 넌 집안이 안 좋대요. 넌 외모가 안 된대요. 넌 이게 안 된대요. 넌 저게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린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 나를 누구에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제 누구에게 선을 지어주면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누구에게 선을 지어주고 선을 넘어가서 내 시간과 돈을 주면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캠퍼스와 직장과 이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에게 가서 그들의 선을 넘어가 사랑을 주고 밥을 사주고 그들의 배설물과 상처를 내가 다 받아내고 희생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이 도시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제서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도시에 보내신 목적과 소명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당신에게 그 필요한 젊음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불쌍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말투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저는 MBTI 하면 INTP인데 T가 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님 저 힘들어요. 그러면 아유 형제 힘들죠. 자매님이 힘들죠. 이러잖아요. 저는 목사님이 힘들어요. 그러면 제 대답은 내가 더 힘들어 자식아. 너네 안 키우잖니. 난 애를 둘이나 키우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월급 받으면 네가 다 갖잖아. 그러니까 오늘 저녁밥은 네가 나한테 샀으면 좋겠어. 저희 교회 문화예요. 또 뭐가 있냐면요, 목사님 전 불쌍한 것 같아요 라고. 아이고 그래요. 너무 근데 여러분, 힘들지 우쭈쭈 이게 좋아요?
아유, 힘들었죠? 아유, 그랬죠? 아유, 이게 뭐가 좋아? 그럼 누가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 저 불쌍해요 그러면 제 대답은 목사님 얘 이번에 선교 보내세요. 너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 불쌍한 사람들은 필리핀에 있어, 라오스에 있어, 캄보디아에 있어, 아프리카 가봐. 불쌍한 사람 천지야. 얘가 정신을 못 차리네. 목사님 얘 선교 보내세요. 가면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너 너무 많이 가졌어. 주님의 사랑이 분명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연민의 감옥을 나와 나도 이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나도 나를 보내신 마을 향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내게 행한 일을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주님 나를 어디로 보내길 원하십니까? 이게 다 해외 선교가라는 뜻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친구들에게 선을 지우고 가서 내 것을 나눠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직장과 캠퍼스와 이 도시에서 내가 선을 넘어 들어가 내가 값없이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눠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향해서 사마리아인과 같이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서 같이 찬양하기 원하겠는데요. 2004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2004년에 대선에 출마한 민주당의 존 캐리 상원 의원을 지지하는 민주당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찬조 연설을 맡은 사람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아무도 모르는데 이 무명의 인물이 찬조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중심이자 링컨의 땅인 위대한 일리노이주를 대신해 제가 이처럼 중요한 모임에서 여러분에게 연설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에게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 연단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는 케냐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 미국으로 유학 온 외국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케냐, 아프리카 출신이란 거예요. 또 거기서 유학을 와서 너무너무 가난했단 거예요. 그는 염소를 치면서 성장했고 양철지붕으로 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저의 할아버지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흑인 노예였었고 아버지는 케냐에서 이민을 온 너무너무 가난한 양철지붕을 고치는 이민자였단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민주당 상원 의원의 찬조 연설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일반적인 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공장 노동자들, 학비가 없어서 자식을 대학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들, 전쟁에 참가한 미국 청년들, 그리고 나서 그는 모든 미국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저에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녀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제 삶마저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사람들이 숨죽이고 그 연설을 쭉 이야기 듣고 있을 때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전 이 말이 늘 제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얘는 선 바깥에 있는 사람 내 걸 위협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사실 하나님 선 바깥에서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야 됐습니다. 24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던 그날에 나는 영원한 왕이자 영원한 심판관 대신 그리스도 앞에 넌 선 바깥에 있다. 네가 네 죄를 봐라. 그래서 전 영원한 진노를 받아서 죽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는 화평의 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그가 그 선을 지우기 위해서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선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나는 그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면 나는 그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누군가에게 시간을 주고 재능을 줘야 한다면 나는 그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누군가가 울고 있다면 나는 그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나는 내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럿이 구성된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이 연설로 유명해져서 그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오바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나는 선 그어놓고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저 사람이랑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필리핀이랑 다른 동네랑 다른 교회랑 다른 친구인데 내 친구 아닌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전도하라고 하면 걔는 내 친구 아닌데요?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요. 이 마지막에 이 한 줄이 나와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에 그리고 다른 나라에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사랑과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면 주님, 나는 그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주님, 내 것으로 일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선을 넘어가서 그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나와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총 나게 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